말씀 오늘 사도행전 9장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이 사도행전의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한 절씩 읽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보면 막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만나는 이 강렬한 부딪힘, 이 한 남자가 예수님 앞에 고꾸라지는 이 놀라운 장면 때문에 이 역사가 바뀌고 초대교회 바뀌는 이 위대한 만남의 이 만남,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어떤 위대한 만남, 여러분의 생에 굉장히 중요한 누구를 만난 그런 위대한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이 전에는 사도들이 특히 베드로 중심의 사도 중심적인 사역이 진행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사도 바울로 전환이 됩니다. 이게 급 전환이 되면서 사도 바울에게로 포커스가 되죠. 이 사도 바울은 전에 말했지만 이 신학을 세운 사람이에요.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은 아니지만 신앙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렇게 보면 똑같습니다. 그 물이 신앙이라면 그릇이 신학입니다. 이 그릇은 물은 아니죠. 그러나 그릇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삶을 사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정리한 것이 신학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틀을 만들어 놓은 게 신학입니다. 신학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신학이 잘못되면 이단이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을 담는 그릇을 굉장히 잘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신학이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정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서 쓰는가? 이 모세랑 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랑 비교해서 한번 설교하는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 공부를 열심히 한 길리기아 다소의 가말리엘 문화의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 학부, 서울대 대학원 이런 수준이겠죠. 우리나라에서 따지면 하버드생 이런 거겠죠. 신학적으로 율법으로 굉장히 우수한 초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를 자랑합니다. 왜 베냐민 지파를 자랑하냐면 사울 왕 일대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내가 베냐민 지파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 왕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혈통이 좋고 나는 가문이 좋다. 굉장히 똑똑하고 이 논증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이 논리와 이 논증에 탁월한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성격이 불같아서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헌신하는 그런 열정의 사람이에요. 그런 열정의 사람.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교회가 유대 정통주의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상한 교를 선포한다. 새로운 이단이 나왔다라는 정보를 입수해서 다메섹까지 250km입니다. 이 교통수단이 미비했던 이 시대에 250km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의 포커스가 사도 바울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베드로도
똑같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 BC와 AD, 사도 바울의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를 명백하게 지금 비교하고 있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어야 정상이죠. 인터넷에 보면 연예인들의 성형 전과 성형 후 놀랍게 변화가 많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전,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 다 놀라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옛 것은 버리는 게 좋지만 때로 가끔씩 이제 회상을 하는 건 도움이 돼요. 이랬던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니, 이렇게 방탕했던 내가, 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니. 그런 의미에서는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게 좋죠. 내가 어쩌다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됐을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했을까? 돌아보는 거는 참 바울이 이런 간증을 앞으로 많이 하게 되죠. 이렇게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제가 강조하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그런 거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쫓아가게 되는 거. 그게 영향력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듯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나도 예수님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제자를 만들면 안 돼요. 주님의 제자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게 바른 방향이죠. 나도 예수님 만나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로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이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예수님이 사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예수님은 성격대로 다루세요. 모세를 부를 때 다루고 다윗을 부를 때 다루고 베드로를 부를 때 다르고 사울을 부를 때 달라요. 성격대로 성격에 맞게 이 사울은 굉장히 이제 도전적이고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면 대결을 정면 돌파를 하셨어요. 모세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나타나서 설득을 하셨어요. 만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냥 링에서 직면 야곱처럼 정면 대결을 하셨죠. 갑자기 빛이 여기 보면 호련히 빛이 호련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이 호련히 임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호련히 역사하세요.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임했는가, 언제 내 마음을 바뀌었는가, 내가 언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가 알 수 없는 어떤 시간에 호련히 전혀 예측하지 않은 어떤 시간에 교회 와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어느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때려요. 내 영혼이 막 깨지는 거예요. 우연히 들은 어떤 찬양이 누구로부터 어떤 한마디가 호련히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저는 호련이라는 말보다 엉겁결에라는 말을 잘 써요. 엉겁결에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일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뭔가 갑자기 뭐가 일어나는, 엉겁결에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우리 계획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도 자존심이 계셔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만 가세요. 근데 규칙적인 사람, 틀에 박힌 사람은 그때 그걸 잘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엉겁결에 호련히 갑자기 이렇게 터치하는데 그걸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알아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치고 들어오세요. 말씀이나 상황이나 계시나 여러분의 진로를 하나님이 우연히,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죠. 호련히 어느 순간에 전혀 바울이 예측하지 않은 자기의 일정대로 다메섹을 가고 있던 어떤 그 자리에서 길가에서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세요. 빛이 비쳤습니다.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빛이 일어났는데 꼬꾸라졌어요.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느니라 땅에 엎드려져. 워낙 강한 충격적인 빛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꼬꾸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빛을 그냥 보여줘서 정면 대결을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 상황에도 넘어졌는데 할 말은 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센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여 누구시니까 대답을 해요. 근데 예수님도 지지 않고 바로 대답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이 제일 충격적인 말이었죠. 이 말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박히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영의 말씀은 길지도 않아요. 한 단어 한 문장이 꽂혀서 막 후벼 파요. 계속 맴돌아요. 울림이 된다는 말이죠. 계속 울려요, 울려. 저는 20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목소리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영혼을 막 울리는. 그 생생해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주신 어떤 하나님의 음성, 어떤 메시지, 어떤 설교는 그는 영에 새겨진 말씀은 계속 울립니다. 계속 지워지지가 않아요. 신비에 새겨진 말씀. 저는 그런 말씀이 많이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의 모든 게 다 흔들렸어요. 세계관과 인생과 사고와 종교관과 자아관과 그의 모든 경험의 세계를 뒤흔들어 놓을 만큼 말씀의 능력은 강한 거예요. 말씀 앞에 못 당해요. 누구도.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경관지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막 으깨요. 우리가 깨져야 돼요. 때로 말씀은 단비처럼 이렇게 오죠. 그래서 굳은 땅에 잘 안 들어가요. 씨앗처럼. 굳은 땅에는 씨앗이 안 들어가죠. 좋은 말씀인데 들어야 되는데 다 지나가요. 막 졸고 앉아 있고 못 알아듣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가끔 어떤 말씀은 그 견고한 그 땅을요 갈라놔요. 막 파쇄를 시켜요. 깨트리고 막 들어와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아픕니다. 이런 말씀은 아파요.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세게 들어와요. 정신을 못 차리게 세게 들어와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요 하나님께 목숨을 건 사람이,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열심으로 내가 지지 않는, 공부에 지지 않는, 경험에 지지 않는, 사역의 헌신에 지지 않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론에선 예수는 죽었어요. 그의 경험에는 예수를 죽었어요. 예수를 따랐던 스데반도 그가 죽였어요. 그의 돌로 죽였거든요. 그리고 예수가 살아서 지금 자기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제일 칭찬받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가장 반대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다. 너의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다. 그 얘기가 마음에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옆에 신비한 사건을 설명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낮에 큰 빛이 임했어요. 얼만큼 센 빛이냐면 사도 바울이 말에서 꼬꾸라질 만큼 큰 어떤 충격의 빛이 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빛을 못 봤어요.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실수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빛을 보는데 소리는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 여기 있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나. 근데 그 상황이 워낙 갑작스럽게 벌어지고 워낙 큰 사건이 돼서 아무도 그 사건을 설명할 수도 없었고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초과학적이고 초논리적인 분이시죠. 내가 은혜 받은 게 설명이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33살 난 청년이 했던 말을 내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을 가보지도 않았고 그 역사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청년이 33살 난 청년이 외치고 죽었던 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돼요. 믿음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체험이 있어요. 물론 그게 검증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 검증은 열매가 열리면 알아요. 너무 혼자 엇나가면 이상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그 체험을 가지고 각자의 독특한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을 가지고 나왔는데 다 공동의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다 특별하고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만의 체험, 여러분만의 그런 아주 강한,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나의 믿음이 확고해지는 그 어떤 강력한 체험, 그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만이 알아요. 다른 사람은 설명해도 잘 몰라요.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만큼은 아니죠. 이런 독특한 경험을 사도 바울이 그 흔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강력한 하나님 체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면 적어도 몇 번은 그런 체험을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내 삶에 정말 뚜렷이 설명할 수 있는, 이해는 안 되지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나는 확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강한 하나님 체험. 또 어떤 분은 그 체험 하나로 평생 먹고 살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체험이 가끔 와야 돼요. 강력하게 계속 믿음이 자라야죠. 그렇죠? 그렇다고 또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계속 기도원 가고 은사 체험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 체험을 통해 말씀으로 가야죠. 믿음으로.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을 성장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마지막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의 상태가 이상해졌어요. 눈은 떴는데 보이지 않아요. 설명이 됩니까? 눈은 떴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설명이 안 될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끌고서 갑니다. 근데 얼마나 큰 쇼크를 받았는지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건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매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11월이니까 10개월 때 제가 외치고 있는데 아직 주일 예배 때 기절하는 분이 안 나왔어요. 기절하는 분이 나와야 되는데 찬양하다가 기절하셔야 돼요. 하나님 고꾸라셔야죠. 막 통곡이 나오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 그 어마어마한 사건 때문에 충격을 먹고 정신이 막 나가고 콸콸콸 눈물이 막 쏟아지고 죄가 막 토해지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3일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3일일까요? 주님이 3일 동안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3일 동안 죽인 거예요. 그의 모든 이 땅에 이때까지의 모든 삶을 쓸어버리는, 완전히 죽이시는, 철저히 죽이시는, 3은 완전수죠. 성경에서 3일 동안 완벽하게 과거 사울의 모든 흔적을 철저히 지우셨다, 이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 과거의 영광이 죽어야, 내 자랑이 죽어야 돼요. 내 수치가 죽어야 돼요. 내 소유가 다 죽어야 되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죽었는데 무슨 의견이 있습니까? 죽었으면 그냥 끌려다녀야 되죠. 죽어야 사는 거죠. 죽어야 부활하는 거죠. 죽는 것이 세례죠. 내가 죽겠습니다. 물로 뛰어드는 게 세례예요. 완전히 죽여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죽여야 돼. 자꾸 날마다 죽었는데 또 자꾸 살아나고 자꾸 살아나서 내가 날마다 나를 죽입니다. 정과 욕으로 십자가에 날마다 나를 못 박습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사도 바울을 바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꾸고 우리 목양교회를 바꾸어서 승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일어나는, 그리고 새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우리 모두 승리하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또 뛰면서 힘차게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가 요새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승리의 주님, 면류관 쓰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한주. 처음부터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